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입니다. 예,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저 먼 캐나다에서 그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전도 주의를 지켰는데요. 그냥 이렇게 넘어갈까 하다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여기 이 부분을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함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이 요한복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속도를 조금은 이렇게 느리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계실 때 이 13장, 14장, 15장, 16장, 17절을 한번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좀 이렇게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요한복음 특별히 이렇게 나는 누구다라는 I am who I am이라고 하거든요.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 군데 하셨는데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그 부분을 조금 오늘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책을 한 권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라는 책이에요. 이게 어떤 책이냐면 신학생들에게 쓰는 책이거든요. 신학교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여러분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 같아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라는 이 말의 뉘앙스가 어때요? 가라는 것 같아요? 가지 말라는 것 같아요? 예? 가려면 똑바로 가라는 거죠. 맞아요. 그 말씀이에요. 제목 자체에 굉장히 복음적인 의미를 담아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라는 이 말이 옛날에는 이게 신학교 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가냐면은 어렸을 때 막 부모가 그 본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 내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해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거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이거 안 가면 자기의 인생이 저주받을 것 같아서 억지로 신학교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면 좋으니까 또 신학교에 가려고 하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사람은 갈 데 없어서 가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는 갑시다 이런 분위기였지 이렇게 책 제목과 같이 가시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가려나라는 이 말의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가지 말라 이게 아니라 가려면 바르게 알고 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신학교 후배들에게 이 책을 쓰셨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도 동일한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전도주일이었는데
그 전도주일에 제가 이렇게 전도에 관한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전도라고 하는 거는 전한다, 길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길을 전하는 겁니다. 길을 전하는 거. 이것을 전도라고 해요. 근데 그 길을 전하는 일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길을 전하는 일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 물건을 예를 들어서 팔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판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이 물건을 팔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물건의 어떤 점을 강조하실 것 같아요? 장점을 강조하겠죠. 이 물건은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 이렇게 좋고 이렇게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겠죠. 이 약장수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막 다 모아놓고 이 제품은 말이죠. 하여튼간 그런 분들 말씀 들으면은 정말 이거는 이 약은 만병통치약이야. 이것만 먹으면 뭐든지 다 날 것 같은 그런 설득력 있는 말로 이 제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팔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약이 좋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으냐면 이렇게 이 길을 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 길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인데 이것을 전할 때 예전에는 어떻게 전했냐면 이렇게 전했어요. 여러분 이 길이 이렇게 좋아요 라고 전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고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질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설득을 당해요. 왜? 자기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길로 오려고 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좋고 나쁘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 길이 좋아요. 이 길로 오세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 길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이 생길까라고 보면 방금 말한 것처럼 이런 말들에 혹해서 이 길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성경은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 복을 바라면서 이 길로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세요 하니까 막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이 길로 오려고 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세요 하니까 자꾸 오세요 하니까 오기는 싫은데 자꾸 오라고 하니까 또 끌려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 오세요 하는 데서 오는 어떤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설득이 이루어지겠죠. 설득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세요, 이 길, 이 예수가 길이고 이 길로 오세요, 오세요. 이 길은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습니다.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정말 이 길을 갈래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예전에는 이 전자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막 설득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길로 오세요라고 이 길을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이 길을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예수를 믿는 이 길을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오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가자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당신 정말 그 길을 갈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이 질문을 받은 사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네, 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선택을 하겠죠.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거는 내가 도대체 이 길을 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야 돼요. 왜? 가자 이러면 이거 좋아, 이거 좋으니까 가자 이러면 이게 좋아? 또 군중 심리에 의해서 또 가게 되고 가고 싶지 않은데도 끌려서 가기도 하겠지만 지금 이 질문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 정말 갈 거야? 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길은 광야의 길이야. 이 길은 고난의 길이야. 이 길은 무슨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야.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이 무슨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이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길이 죽음으로 향해 가는 길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오라는 얘기예요?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줘서 설득을 해서 오게 해야 되는데 그게 목적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한 서기관이 예수께 와서 뭐라고 해요? 어디로 갔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저는 그 길을, 당신의 그 길을 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야, 와라! 예.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력이 커지고 그게 부흥이고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와라!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거는 뭐예요?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응?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이 땅의 기독교는 예수님은 예수님 이 길을 오고자 하는 이들에게 아니면 이 길을 전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무조건 오면 돼. 무조건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이 목적으로 두는 것이 정말 맞느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데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본인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 안에 복음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냥 보여지는 대로 보더라도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편하다라는 얘기예요? 편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편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 가나안을 향하여 갑니다. 그죠?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거리상으로는 몇 주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들은 몇 년 동안 갔어요? 40년 동안 갔습니다. 효율적이지 않은 길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멈추고 싶다고 멈출 수 있는 길도 아니었어요. 왜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면 자기도 가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자기도 멈춰야 돼요. 아니, 나는 멈추고 싶지 않다라고 해도 멈춰야 되는 길이에요. 이게 광야의 길이에요. 수 없는 적들과 위험이 도사리는 길이에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이라는 이 길을 여러분 정말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옵니다. 먼 거리에서도 오시죠. 우리가 올 때마다 우리는 어쩌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이곳에 와야 되는지. 여러분 정말 이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별로 부흥을 위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안 되겠죠.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오세요 라고만 하면 어쩌면 더 이 성도를 늘리는 데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목회자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목회자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거예요. 이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이 연어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하여 역류하여 가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흘러갑니다. 그러나 역류하는 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는 분명한 내 안에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길을 가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적. 그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길을 가시렵니까? 정말 예수님이라는 이 길을 여러분 가려고 하세요? 라고 하는 이 질문 안에서 반드시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알미 있어야 돼요. 그거를 뭐라고 한다? 진리라고 한다. 이 길은 반드시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가리워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진리라고, 예수님이 나는 길이고 진리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가리워지지 않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길이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 근데도 나는 이 길을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냐면, 이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들은 반드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네. 이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난 싫어요. 죽음 싫어요. 나는 그 길 안 가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뭐 하지 마세요? 가지 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맞죠. 안 가고 싶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왜 가셨어요?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분에게는 가리워져 있지 않거든요. 그분에게는 그 진리가 밝히 알고 있거든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봤던 곳인데요. 요한복음 6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하여 말씀을 하세요. 이 영과 육,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마셔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거 너무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를 먹는다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하면서 다들 뭐 하게 돼요?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앞에 무리가 떠난 게 아니라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많은 제자들이. 그러니까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 앞에 그들이 떠났어요. 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막 떠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성도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야야야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쉽게 얘기해 줄게. 아니면 야 내가 이 말 취소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을 자기는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따라가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간다라는 거예요.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지금 얼마 안 있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했어요. 저와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곳에 있고 그러면서 또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은 명확하게 느끼는 것이 있어요. 어떠한 저와의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들이 저와 이 길을 계속 갈 거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분이 있어도. 누구만 이 길을,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 길을 갈 거냐? 이 말씀 안에서 연합한 자들만. 네. 그러니까 서운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랑 친분이 있는데 친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물론 마음에 서운함이 아예 없다라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부분을 제가 못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못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죠. 야, 당신이 이 배신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정말 이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 인간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음의 진리를 함께 느끼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하는 사람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사람만 함께 간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하여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야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제가 무너지거나 상처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길은 반드시 이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들만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이 길을. 이 죽음의 의미를 알고, 이 고난의 의미를 알고, 이 아래의 것을 통하여 위의 것을 아는 사람만 이 길을 가는 거지, 알지 못하면 가리워져 있는 사람은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은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래서 이 길은 진리로 아는 자만 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습니까? 길, 진리, 생명. 여러분, 생명은 뭘까요? 뭘까요? 생명. 예수님이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이거는 뭘 말하는 걸까?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려면 이 길은 진리, 알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는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네. 여기서 이 생명이라는 게 뭘까? 생명. 묵상해 봤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이 생명, 여러분, 여기 이제 아기를 이렇게 임신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머니들은 생명을 수태하면, 여러분, 뭐, 우리가 입덧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로 인하여 먹는 것도 바뀌어요. 그런가요? 옷도 옛날에는 쫙 이렇게 붙는 옷 입다가도 아이를 임신해서 하면은 옷도 그런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나의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생명이래요. 우리가 이 길을 갑니다. 아까 가는 것처럼 당신 이 길을 가시렵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자 이게 아니라 갈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질문 안에는 그 길을 가고 안 가고가 나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뉘앙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길은 그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지만 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 끌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길을 찾는 게 아니라 길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의 씨가,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씨, 그 생명이 여러분들을 끌고 진리를 알게 하고 여러분들을 끌고 이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은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 이 뒷부분에 보면 13장 이 후반부에 세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올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대요. 왜? 그 안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성령이 그들 안에 오셔야지만 그 생명이 그들 안에 오셔야지만 그 생명이 그들을 끌고 이 길을 가게 하는 거거든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진리를 알게 하거든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본인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정말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예,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고민을 통하여 우리가 주께로 나오게 되는 계기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조건 여러분 이 길을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 이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복음적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길은요, 알아야 갈 수 있는 겁니다. 눈이 떠져야 갈 수 있는 겁니다. 진리를 가리워진 것이 보여져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여러분들을 끌고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에 그 생명이 여러분들을 끌고 어디로?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거를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안식으로 이끌어갑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맞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늘 고민하며 염려하며 근심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생명이, 그 길이, 길 되신 예수님이, 진리 되신 예수님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 안에서 그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날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이 걸음을, 이 길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 길을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한 이들이 이 길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